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널리 알려져서 헤롯 왕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가 정치와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은 아주 방탕하고 못된 왕이었습니다. 왕 중에도 좋은 왕도 있고 못된 왕이 있습니다. 나쁜 왕이 있습니다. 좋은 왕을 만나면 백성이 편하고 나쁜 왕을 만나면 백성이 고생을 하지요. 헤롯 왕은 그 당시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요셉은 헤롯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일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과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보시고 채찍을 만들어 내리치신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불의 사자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가 다시 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종교 사회에 또 역사에 준 충격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15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자 헤롯 왕도 그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으키는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엘리야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는 예언자다,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쨌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에게 굉장한 도전과 충격을 준 것이죠. 사실 우리 사회에도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뜬 소문은 겁쟁이인 헤롯 왕을 두렵게 했고, 동시에 궁금증을 더하게 했습니다. 두려움이란 항상 궁금증을 동반합니다. 두려우면서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과연 내가 목베어 죽인 그 사람인가? 예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헤롯 왕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과거에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였던 것이 헤롯 왕에게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고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이런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목자른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나 보다.
헤롯은 전에 요한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직접 내렸고 결국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 때문에 요한이 헤롯에게 동생의 아내를 데려간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은 헤롯 왕이 아니라 헤롯 왕의 부인,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부인인 요부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롯 왕은 허수아비 역할을 한 거죠. 그 내용이 성경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서부터 24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시작. 그래서 헤로디아는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헤롯이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요한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그럼에도 그의 말을 달게 듣곤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을 베풀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춰 헤롯과 손님들을 즐겁게 해 주었습니다. 왕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 보아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헤롯은 그 소녀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 보아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소녀는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달라고 할까요? 그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라. 헤로디아는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치부를 온 세상에 떠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치부를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죠. 제거해 보고 싶은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괘씸죄에 걸린 거죠. 그러나 자신의 힘으로는 요셉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로디아의 마음속에는 요한에 대한 원한이 더 깊어진 거예요. 헤롯 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실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편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마음에 찔렸고 그 비판을 듣기가 어려웠지만은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싫지만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 헤롯이 그 부분에는 양심이 좀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생일 잔치 때 이 헤롯이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너무나 춤을 잘 추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의 반이라도 줄 수 있다고 실언을 하고 만 것이에요.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헤롯은 이 경계선을 넘어온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그렇죠. 나라의 반을 주다니요. 바로 이때 교활한 헤로디아는 자기 딸을 불러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돈이나 뭐 이런 권력 같은 것에 관심보다는 그저 요한을 하나 죽이면 원한이 없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한이 맺힌 거예요. 다른 어머니의 말대로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고, 왕은 자기가 이미 뱉은 말이고 주변에 사람들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마치 빌라도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했죠. 이렇게 해서 어처구니 없이 한 의인의 생명이 어리석은 한 여자의 원한과 어리석은 왕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또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은 특별한 다른 설명이 없어요. 그냥 본문을 읽으면 돼요. 다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읽어보십시오. 시작. 소녀가 곧장 왕에게 달려가 요구했습니다. 지금껏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제게 주십시오. 왕은 몹시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손님도 보고 있어서 그 요구를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호위병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호위병은 가서 감옥에 있는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 가지고 돌아와 소녀에게 주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와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 의인이 죽었다 그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30세에 죽었어요. 예수님은 33세에 죽었지만 세례 요한은 30세에 죽었어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렇게 짧은 생에 30대 젊은 피를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뿌렸던 사람,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30세를 살든 60세를 살든 100세를 살든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세례 요한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우리의 설교에 초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생애를 좀 정리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인류의 그 어떤 누구도 그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다는데, 여러분 신방 받아 보셨죠? 신방의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신방한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신방했다고요. 우리가 교인들 집에 신방해도 집 청소하고 차도 내주고 음식도 내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셨다는데 아무 누구도 반기지 않았다는 거죠.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를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날 방 하나도 인간은 내어주지 않았어요. 사관 하나가 없었어요. 빈 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은 살해 위협에 직면했어요. 2살 된 어린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했죠. 아무 누구도,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는데 아무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준비하거나 맞아들이지 않았어. 근데 의로운 사람 요셉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다고 하니까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그는 그 예수의 오시는 길을 닦는, 청소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첫째, 그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 두 번째,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것처럼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자의 책에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케 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이었단 말이죠. 높은 산은 낮게 만들고 낮은 골짜기는 높게 만들고 굽은 길은 곧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세례 요한 이 사람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본의 아니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을 때 너무 힘들어서 쓰러질 때 로마 군병이 건장한 청년 아무나 탁 잡아서 네가 대신 져.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지잖아요. 구레네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죄수가 지는 이 십자가를 재수 없게 오늘 일진이 나빠서 내가 이 짐을 지게 됐구나 하고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나중에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났을 때 자기가 십자가를 대신 조금이라도 질 수 있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시간만큼 자랑스러운 시간이 어디 있었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사명 때문에 세상에 온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기 얘는 너무나 높은 산이에요. 너무나 낮은 골짜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는 너무나 굽은 길들이었어요. 그거를 세례 요한은 평탄한 길로 만든 사람이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인간이 준비할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것은 회개하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서는, 천국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오고 있다. 지금 여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을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참 외로운
사람이었고 외로운 고독한 외침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은 외롭죠.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 같이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고 싶은데 울면서 얘기하고 통사정하고 얘기하고 쫓아다니면서 얘기하고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워요. 넷째, 이 세례 요한이 세상에 온 것은 요단강 전역을 두루다니면서 세례 베푸는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나 직설적이고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 그런데 이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설교자도 많았고 예언자도 많았고 설교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들을 설교가 없었던 거예요. 꼭 오늘날과 똑같아요. 얼마나 설교가 많아요 지금. 옛날에는 부흥회 한번 하면 그 먼 길을 쫓아다니면서 부흥회 가고 며칠 밤을 새서 사경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뭐 요즘은 너나 나나 다 하니까 홍수에 먹을 물이 없듯이 진짜 말씀이 그리워요.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뺨을 맞고 수모를 당할 망정 진리를 말하는 사람, 이게 없다고요. 다 아부하고 입만 맞추는 그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집을 짓는데 모래성을 짓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커져봐야 고난이 오면 다 쓰러져요. 순교 못해요. 죽음이 오면 못 견뎌요. 우리는 얼마나 무방비 상태로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예수 믿어요. 조금만 손해보면,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믿죠. 대가를 안 치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너무나 약해요. 너무나 흔들려요. 세상의 죄악의 파도를 이기지 못해요. 돈의 힘에 흔들리고 권력의 힘에 흔들리고 음란의 힘에 흔들린다고. 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너무 약하니까. 달콤한 얘기만 좋아하고 기분 좋은 얘기만 듣기를 원하니까.
목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못 들어봤어요. 아마 현대적으로 말하면 이 미친놈들아, 이렇게 말 들어야 돼요. 너 정신 똑똑히 차려라. 이게 예수 믿는 거냐?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오는 게 이게 무슨 꼴이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폐부를 찌르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예언자가 아닌가.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거든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왔던 것이죠. 다섯째, 그의 모습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웰빙 식품만 다 먹었는데, 또 모피도 옷을 입었고. 그게 아니죠. 가장 험한 음식을 먹고 험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요. 나는 아직도 그 말에, 내 친구의 말에 귀가 아직도 쟁쟁한데, 어느 날 방성기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강남에 있는 교회가요, 사교육만 안 해도 우리나라 사교육 잡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근데 크리스찬들이 제일 먼저 합니다. 교회가 이 결단하면 우리나라 교육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 사실 그래요. 부동산이건 사교육이건 현재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교인들만이라도 마음 먹고 하면 우리나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아니 더 심하게 하거든. 결혼식 혼수하는 것도 그래요. 우리 할 말 없어요. 우리도 할 거 다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모범이 되겠어요? 결론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30세에 죽었어요. 그것도 목 잘려 쟁반에 죽었어요. 얹혀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렸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예수님을 위해 가장 값진 삶을 산 분입니다. 나는 옛날에 33살 이상 살면 부끄럽다고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을 보니까 30살만 살아도 부끄럽더라고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렇다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지만 내 생애가, 내 삶이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일까? 무엇을 내가 하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일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나와 예수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감사합니다.